네, 사랑은 죄악의 소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2000년 전 초림하실 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하실 때는 모든 인간을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낱낱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곧 오시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재림이 무려 2000년도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0년쯤은) 뭐 시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정말로 엄청난 오랜 시간이 지연되고 있죠. 이스라엘의 오랜 기다림을 꼽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기까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430년 했죠.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서에서 신약의 첫 복음서인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중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립니다. 개인의 오랜 기다림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제일 오래 기다린 사람은 아마도 노아가 아닐까 싶은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받고 나서요,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약 100에서 한 120년 정도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꿈쟁이 요셉은요, 총리가 되기까지 한 약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고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 한 20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고 얻기까지 약 한 25년을 또 기다렸죠. 그러니 성경적으로 기록된 기다림의 최대 시기는 약 500년을 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을 넘기셨으니 이거 상당히 오래 넘기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또 기다림이 꽤 긴 기다림이 있는 걸 알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메시아의 예언 시기부터 예수님의 초림 시기까지를 따져보면 족보상계 쭉 따져 올라가면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대략 한 4000년 정도 되는 걸 이제 보게 되죠.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는 속히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은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4000년 시간 후에 오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할 말은 없는 거죠. 보내준다고 했으니 기다릴 뿐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으면서도 무려 2000년이 넘게 지났으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4000년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 이른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어떤 확률이나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좀 따져보면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본다는 것, 이건 좀 어렵지 않을 수 있겠다.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언급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 시점에서 종말을 언급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살아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 이 두 가지 시점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 심판이라는 이미지로서 떠올리는 것은 이 첫 번째, 살아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곧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절대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또 나사로의 비유로서 확실하게 못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죽음 이후 천국, 지옥, 이 양자 간의 진로 변경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죽은 이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음은 곧 최후의 심판에 놓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더해서 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 시간이 예고돼 있거나 혹은 때와 장소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그때와 시를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인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그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고 또 죽음은 곧 최후의 심판을 향하는 것이다. 또 최후의 심판 이후 선택지는 천국과 지옥, 양자간 이 두 곳밖에 없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절대로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 천국과 지옥이 정해진 이후에는 영생토록 번복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과 행동이 변화를 맞게 됩니다. 삶은 천국의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이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죽음은 천국의 가치로서 평가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우리 한국 사회는 불교적 세계관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개똥밭보다 더한 가시밭에 구를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이 장땡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적 세계관으로서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확실한 신앙적 세계관의 변화를 갖게 되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눈에 보이게 되죠. 그럼 세상 속에서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며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한 절씩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예비하는 삶은 방탕이라는 삶에 자신을 방임하는 것, 이것을 이제 그만두어야 하고 자신을 향한 방탕하는 자들의 비방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방탕의 아주 원론적인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보통 방탕이라 하면 절제 없는 삶으로서의 어떤 쾌락, 욕망에 빠진다든가 어떤 음주를 한다든가 성적으로 타락한다든가 이런 걸 이제 방탕이라 정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방탕은 어떤 쾌락적이고 욕망에 빠진 삶을 사는 것이고 방탕하지 않은 삶은 이런 쾌락과 욕망을 제어하고 억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매우 1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쾌락, 욕망, 음주, 성적 타락. 자, 보십시오. 얼만큼 하면 방탕이고 얼만큼 하지 않으면 방탕이 아닐까요? 역으로 생각해보면요. 방탕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되는 거고 방탕하면 불신자가 되는 건가요? 그럼 얼만큼 방탕하면 불신자가 되고 얼만큼 방탕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되는 걸까요? 방탕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인과 불신자를 만약에 구분해 본다면 과연 이 세상에 신앙인으로서 분류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방탕하지 말라는 말 그 자체는 도덕적 지침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천국을 예비하는 구원의 기준에 대한 지침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방탕을 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본다면 인간은 방탕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방탕이라는 죄를 범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방탕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주장에는 인간은 죄가 없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방탕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다 죄인들이고 죄성이 있고
죄를 짓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따라서 방탕은 그저 술 마시고 성적인 쾌락을 쫓는다라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서 스스로가 아주 원하는, 내가 원하는 상태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방탕은 한 인간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자신의 주인을 누구로 섬겼는가에 따라 선택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보면 술 먹고 성적인 쾌락을 쫓는 것은 방탕에 있어서 아주 좁은 의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신앙인과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거를 따지는, 이거를 정하게 되는 기준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에게 신앙인이 거슬리고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이 거슬리고 부딪힐까요? 그거는요, 단순히 같이 술 먹지 않고 같이 음행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인과 신앙인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의 주인이 다르면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변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생겼어요. 술 먹고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지, 술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요, 같이 음란하지 않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인이 세상 사람과 부딪힐 일이 없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이 진일보했다는 걸 뜻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더 강력한 영적 전쟁이 우리 삶에 펼쳐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은요, 전에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협박했다면 이제는 인간관계를 다 끊어놓습니다. 대신 우리의 손에 뭐 하나를 들려주는데요. 자, 여러분도 손에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 뭡니까? 바로 스마트폰을 들려줘서 스마트폰과 관계를 맺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할 무엇인가의 결과가 만들어지는데요. 스마트폰은요, 어떠한 노력과 책임도 없이요, 손가락 몇 번만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전에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도록 협박하고 푸시했다면, 지금의 시대는 인간관계를 다 끊어놓고 너무나 쉽고 편리하며 책임도 필요 없는 그런 스마트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어떠한 협박과 강요를 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스스로의 심령 안에서 너무나 쉽고 편하게 무제한적인 방탕을 하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방탕하기 쉬운지 몰라요. 손가락만 탁탁 움직이면 됩니다. 죄는 행동으로 짓는 것이니 마음으로 짓는 것이니, 행동으로 짓는 것이나 마음으로 짓는 것이나 똑같이 죄입니다. 사단은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과거에는 감히 이루지 못했던 죄를 짓는 엄청난 효율성을 더합니다. 그리고요,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파급력으로 인간을 깊은 방탕 속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이 어떤 음란물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등등등 어떤 그런 중독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무분별하고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수많은 정보와 영상들이 사람을 무신론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다 따로따로 놀게 만들죠, 교회를. 그래서 공동체를 기피하도록 만들어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주일에 유튜브만 딱 보면 되지 않습니까? 사자가 사냥을 할 때요, 무리로 모여있는 동물들은 쉽게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사냥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무리에서 사냥감을 분리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때는 쉽게 사자밥이 되는 거죠. 종말의 시대일수록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 모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 그들이 나오죠. 그들은 신앙인들을 비방하던 방탕한 세상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데요. 말씀은 이러했던 세상 사람들을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 사실대로 고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고해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요. 네가 했던 일을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진술해야 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불신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에 대해서 모든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신자는 그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지옥불의 심판을 영생토록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종말의 시대, 심판받을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반드시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 6절은요. 설명 없이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죠. 6절.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거 아주 이해하기 힘든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은요. 불신자로 죽어도 죽음 이후에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예수님의 재림 이전의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말들이 이제 암암리에 퍼져 있었는데요. 어떤 말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말들이 막 퍼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끝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이다.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비록 죄된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최후의 심판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영만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영만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몸을 입고 같이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잘못해서 이제 중세 시대 불신자로 죽어도 면죄부를 사면 죽은 자가 머무는 연옥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간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싼 값에 면죄부를 막 팔았죠. 근데 이건 명백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종말의 시대, 살아생전 반드시 복음을 영접해야 하고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갖고 나아갈 줄 압니다. 이어서 7절을 보시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들이 쭉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조금 더 심화돼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가장 실질적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지요. 두 손을 모으고 어떤 법칙과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의 아주 극한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영적인 교류를 이루는 그 자체, 그게 이제 기도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 그것도 기도고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삶에 적용하길 바라는 것,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도 기도인 거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다면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큰 틀로서 우리 모두는 달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천국의 소망은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기도로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기도할 때 참된 천국의 소망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또 소망을 갖고 추구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종말의 시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나가야 하는 줄 압니다. 이어 9절을 보시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핍박이 좀 덜했던 초대교회에는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어떤 손님이냐면요.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온 다른 신자들, 다른 지역에 있던 신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핍박이 조금 덜할 뿐이지 다들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을 온 피난 교인들을 대접하는 게 보통 힘든 일들이 아니었던 거죠. 이러한 힘든 상황은 피난 온 신자를 향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어려운데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베푸는 일은 그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고역이고 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인생은 어떤 의미를 내가 그 인생에 부여하느냐에 따라서요. 고통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요. 어떤 육체적으로 힘든 일? 아닙니다. 더러운 일?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면요. 바로 무의미한 일입니다. 무의미한 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요. 그것이 무엇이 되든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든 그 일에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되면 그것은 바로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상급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형제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꺼리낌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주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장 영광된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믿음의 형제를 섬겼더니 배신하고 사기치고 오히려 이용하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약속하셨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듯 섬긴 모든 일은 단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무의미한 일이었다. 헛된 일이었다. 이런 게 없습니다. 따라서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맡겨주신 그 분야, 잘하는 분야에 대해 하나님께 힘써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어 11절을 보시면요. 전반절에서 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것처럼 매우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너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말을 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피부에 와닿도록 말씀드리면 아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을 적게 하고 한마디 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한 후에 말로써 옮기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적은 말에 그 말을 통해 파급될 어떤 인간관계, 그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어떤 그런 영향력 이런 거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말로써 언어로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내 생각과 나의 판단, 어떤 내 욕망에서 올라오는 말 혹은 즉흥적인 말을 거르고 일단 또 다 걸러야 합니다. 다
고르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하나님의 뜻, 말씀의 가치관을 담아 친절하고 아름답고 상냥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 입에서 딱 음성이 나올 때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이 기도와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최종적으로 옮겨져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럼 내 말의 가치가 올라가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위 그리고 복음을 나타내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 하반절, 그 하반절을 보시면요,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봉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봉사는 나의 특출한 능력과 나의 의지로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릴게요 하는 그런 돕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하는 것은, 사명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은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했던 것이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네가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드린 봉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급은 누가 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최후의 심판과 천국을 예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상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논리에 맞지 않는 중간에 8절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뜻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주 합당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냐? 죄의 용서는 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용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죄가 씻겨지거나 나의 죄가 씻겨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도대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이 말씀이 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라는 맥락의 중간에 딱 적혀 있을까요? 이것은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악이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덮어서 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 적혀있지 않습니까?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의를 악의로 갚지 말고 선의로 갚아라. 원수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죄악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 말씀의 동일한 맥락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범죄에 대해서 법의 심판을 내리지 말아라, 이 말 뜻은 절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분노를 잠재우는 것은요, 상대방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은 내가 같이 분노를 표출할 때 꺼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상대방이 분노했을 때 내가 더 큰 분노를 낸다고 꺼지지 않습니다. 이 상대방의 분노를 끄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야 싹 꺼집니다. 보복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 내가 아주 이번에는 복수를 못하도록 그냥 완전히 그냥 지근지근 밟아놔야겠어 라는 그런 복수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덮어줄 때 복수의 굴레가 끝납니다. 죄악을 끊어내는 것은요, 아주 강력한 억압을 할 때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시 억압되어 있는 거죠. 죄악을 끊어내는 것은 제재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교화되고 끊어낼 수 있는 거죠. 죄악이 막 불길과 같이 확 번져서 날아갈 때 하나님을 떠났기에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산불과 같이 막 번져나갈 때, 죄악이 막 번져나갈 때, 죄가 열매를 맺어 죄악이 창궐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잠재우고 그것을 멈추어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대 속에 죄악을 끊어내고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아주 강력한 죄악을 끄는 소화기입니다. 혹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죄의 열매들인 어떤 복수, 다툼, 미움, 분노 등등 이런 것들이 막 만연해지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고 끊어내는 방법은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도우심을 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먼저 나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빈 소화기 누른다고 소화액 나갑니까? 안 나가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가득 채워지길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가득 채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십시오. 소화기는 손잡이만 잡으면 뿜어져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혜롭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낸다고 아무렇게나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때와 상황에 맞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 지혜로운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때 죄악의 이 엄청난 불길도 꺼지는 줄 믿습니다. 죄가 작을 때는 휴대용 소화기와 같은 분량으로도 꺼지겠죠. 그런데 죄가 크다면 큰 불길도 큰 소방차가 와야 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큰 죄를 끌려면 큰 소방차와 같은 분량의 사랑이 그곳에 공급되어야 불이 꺼집니다. 그러니 불이 안 꺼진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계속 공급을 하시면 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그 어느 것보다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느 것보다 큽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불 끄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악을 끊어내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죄악이 끊어지기까지 그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아 흘려보내시기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악을 끊어낼 때 천국을 예비하는 넓은 대로 아주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렇게 살아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매우 힘드셨을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들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 더욱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충성을 받으시고 상급은 이 땅에서도 받으시면 참 좋겠지만 혹여 못 받으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시면 하나도 남김없이 저축된 거 다 받으실 거니까 계속해서 힘을 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멀고 먼 나중일 같아도요, 천국에 들어갈 날, 상급 받을 날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200년도 남지 않았어요. 20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충성을 매우 매우 기뻐하세요. 그리고 영광과 은혜로서 그 충성의 삶을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주간의 삶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사랑으로서 죄악을 끊어내시는 천국을 향하고 또 주시는 상급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